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초반부에 물고기 잡느라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물고기 잡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니까 제자들에게 알려다오 부탁을 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알려달라 말씀하시는데 그 형제들은 제자들이죠. 여인들이 알렸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좀 늦으셨던 것 같고 그걸 못 기다려서 물고기 잡으러 나간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사람들이 오른편에 던졌다고 물고기 잡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느 쯤에 가면 갈릴리 호수에 어느 쯤에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못 잡습니다. 3절을 보시죠, 여러분. 오늘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죠.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어디서 물고기 잡으면 잘 잡힐지도 알고 있는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잡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제서야 잡게 하신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제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으러 가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소명과 정반대의 길을 갈 때 그의 삶엔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풍랑 만난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갔을 때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삶, 그 길을 갔을 때 풍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버거운 삶입니다. 평소에 내 힘으로 살다가 힘들 때만 예수님 찾는 삶은 어려운 삶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렸다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물고기 잡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물태에 올라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말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렵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갖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면 수월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흐름에 맡기면 내 어깨에 힘이 빠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잘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는 여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거 없습니다. 내 자녀가 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가정과 또 내 사업장, 내 직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터전입니다. 내 교회 이기 전에 하나님 교회입니다. 내 사역이 이기 전에 하나님 사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잘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 따르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깨 온전히 맡기는, 예수님의 방법에 맡기는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기 못 잡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 다 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나셨죠. 그 사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왜냐? 사랑하면 다시 회복될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도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이르시되 라는 말, 세 번 자신이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는 그리고 모닥불이 피고 있고요.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의 장면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의 사역은 네 힘과 네 열심과 네 자신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제자들이 힘겹게 잡은 물고기를 예수님 먹이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물고기 갖고 계셨고요, 그 물고기 구워서 주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무엇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회의 방법으로 양들을 치고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상급의 사랑을 그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7절에는 그렇게만 나오지만 15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어느 정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선의 사랑이고 우선의 사랑이고 절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신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최고의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면 그 나머지 어느 정도 사랑하지 않는 나머지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사명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역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만 사역하십시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최고의 섬김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절대의 사랑을 보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흘러넘쳐 그 사랑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가정 하나님 가정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교회고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